네,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갑자기 심심하셔서 할 게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구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 저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응답하시기로,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생각과 그 어려움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인데 누가 역사하느냐? 그 속임 가운데 사단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오늘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나 앞에 닥친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요? 기도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은 나에게 살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이건 어려움이다. 이건 막 슬픔이다 라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그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축복을. 감히 동물들이 지금 요새 동물의 그 엄청난 그 과거에 없던 것들 동물이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 감히 동물들이 상상도 못해. 그 사람 영혼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창조의 기적과 그리고 출애굽에 역사하신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은 사실 그 당시의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막 진짜 당연하게 누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당연하게 현장에서 누려야 할 응답입니다. 그럼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 현장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해야겠죠. 나에게 준 축복. 세상 불신자들이 감히 알 수도 없고 감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죠? 하나님의 제한된 그 축복. 그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불신자들이 감히 알 수조차 없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저를 딱 보면요, 저는 잘나서 복음을 깨닫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주신 그 축복 자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입니까?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한다라는 그것은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이 밖에 나와서 막 걸어다니며 땅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시키는 족쇄가 아니라 뭐예요? 물은 물고기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도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자녀니까 뭐 사모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무가 다리가 있는데 억지로 땅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간 족쇄입니까? 땅은 나무에게 있어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 주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는 우리가 여호와 목전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도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임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루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 내 삶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어떤 기준으로 봐야겠습니까? 그건 사실 그런 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그 흐름 가운데 나의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내가 오늘도 나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그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 이 시대에는 237 시대입니다. 그렇죠?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달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와 있는 다민족, TCK 선교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것, 237이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서 찾아야겠습니다. 나를 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찾고요. 나의 가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찾고, 나의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찾고, 나의 만남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세계복음화라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현장, 오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죠? 결국은 저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응답 따라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막 뭘 하니까 뭐 되더라, 내가 헌신하니까 축복하시더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그 속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복음으로만 모든 것에서 답을 얻는 해답을 찾는 영적 상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만 모든 것에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만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요. 그죠? 보내신 작정하셨고 보내신 거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한들,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그렇다고 훌륭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한들 복음이 없으면 다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성취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오늘도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밀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와인 237을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만나는 모든 것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은 복음 가진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흐름과 됐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가진 소망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을 모두 살리실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4단계가 결성이 되면서 비대면이에요. 그죠? 비대면이 되면서 그래도 올해 초 상반 그 1, 2분기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몇 퍼센트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비대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픕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교회를 탄압한다, 나쁜 것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뭘까요? 다니엘 6장 10절 왕의 조세 여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획을 알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방에 올라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한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4단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아니거든요. 4단계 올라가면 5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만의 비밀을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과 모든 눈물과 모든
발걸음은 237 살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발걸음과 눈물과 노력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은 결국 237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서, 그죠? 모든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시려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한 중심을 저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평생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237을 향하고 5천으로 살리는 그 전도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려움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오늘이 결국 237로 응답받는, 세계복음화를 응답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삶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